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영이신 것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조금도 흠이 없도록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선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짓는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정대연 청년 들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랑 가장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십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성령님은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으시지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안 받으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자리에 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은혜를 쌓아두시고 오늘 또 아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아름다운 집을 짓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서 하루 유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은 죄인의 집이었었는데 의인의 집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의문점이 들어가는 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원흉과 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못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신흥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의로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명성을 얻었던 이런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도저히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실 때 미리 사전에 삭개오와 무슨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죄인 취급받고 있는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뭔가 또 다른 꿍꿍이 속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을까요? 과연 무엇이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할 수 있게 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로 내 인생의 집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재정으로, 건강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으로 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얘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돌아가서 하루 유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리면 모든 것이 다 들통날 것 같은데, 모든 것이 다 알려지게 되어지고 예수님 그분을 내가 모셔드리면서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은 이런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집 가운데로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신다니까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집에 거실만 들어오십시오. 안방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드레스룸은 보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은 절대 문을 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조건을 내걸고 아니면 다른 어떤 협상을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집 가운데로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거는 보여드리고 감출 거는 감추고 그런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할 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영접해야 된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동네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동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맞는 사람, 이런 성경의 말씀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져 있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고대 도시입니다. 거기에는 종려나무가 참 많고요. 오아시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려 성읍이라고도 성경에 나오죠. 여기는 고대 도시답게
이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동네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흥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앙을 받고 예수님 가면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전할 때 간장이 다 녹아내려지듯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깨트려 주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때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 이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로마가 식민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현지 사람을 세리장으로 임명을 하고 또 이 세리장은 야 이때다 돈 벌 기회다 그러면서 세금을 받아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또 자기가 채워 넣기 위해서 더 걷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내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세리장들은 세금을 걷기 위하여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죠. 그런데 백성들한테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따돌림 당했죠. 이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도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독대하기는 참 자기 마음도 꺼름직하고 또 예수님이 만나 주실 리도 없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키는 작지요, 나이는 있지요, 뚱뚱하지요,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니까 돌무화과나무 위에로 올라가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나무에 올라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런 뚱뚱하고 나이 많고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그 올라가기가 쉽겠어요.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 명예와 권세로 얻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이 메말라 있던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지나가는 그 먼 발치에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앞에서 딱 서시는 거야. 왜 주님께서 지나가시다 말고 그 돌무화과나무 밑에 서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삭개오가 하는 동시에 우리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지나가시는 모습만 보고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느껴질 것 같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주님께서
그에게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삭개오는 그분의 눈빛은 아주 매섭고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가 그 목소리는 책망과 분노의 목소리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삭개오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집은 부정축제의 집인 것을 삭개오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 집에 있는 재물들은 전부 다 부정축제로 모은 것이지, 그러니까 그 재물들은 더러운 것이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아실 텐데 나는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돈이 나의 소망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것뿐이었습니까? 내 집은 동족들이 원흉으로 생각하는 미움의 집입니다. 이 미움의 집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니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집은 아브라함의 자손의 집이 아닙니다. 내 집은 죄인의 집입니다. 밤이면 매일 술파티가 이루어지고 장녀와 죄인들이 모여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이런 죄인의 집에 주님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집에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꽃 피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긴 채 알몸이 되어진 이런 수치감이 밀려오는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인간인 것을 정확하게 아시면 내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직업이라고 여겨서 열심히 살고 또 군대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면 얼마나 수군거리고 나를 비난하고 싸잡아서 예수님도 비난하고 저가 돈은 많으니까 돈으로 예수를 매수했구나, 이런 이야기가 들릴 것이 뻔한데 나는 도저히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수 없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지금까지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도 권세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고 다 무너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집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며 내가 예수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 무너지면 그걸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순간 내가 왜 괜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는 예수의 눈에 띄어서 이런 곤욕을 치러야 될까? 이게 삭개오의 지금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모르면 무너져야 될 그 인생의 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너져야 될 것은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세워지는데 예수 사랑을 모르니까 이 집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내가 너를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리고에 온 것은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리와 장녀와 다른 이런 세상 쾌락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내 집을 열어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오게 했었지만 내가 어떤 비난이든지 어떤 경멸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에게 오늘 내 집을 오픈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숙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라고 하는 인생을 무너뜨리는 말씀처럼 들렸었는데 주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 음성은 나를 살리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가 결단한 것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보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보십시오. 뭘 보라는 거죠? 보시다시피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또 삭개오가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진정한 죄를 회개하는 거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내 인생 가운데는 주님 들어올 수 없다고 그렇게 막고 섰던 삭개오가 자기 인생의 집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집 가운데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삭개오의 집을 왜 들어가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분명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삭개오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생의 집을 그렇게 지으면 반드시 무너질 집을 짓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집을 지어야 너는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짓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삭개오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내가 내 집에 들어가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삭개오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너무나 인자하신 눈빛, 너무나 따스한 눈빛, 그 예수님의 눈 속에 이 삭개오가 빨려 들어갈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삭개오에게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분의 음성은 너무나 부드럽고 온유한 음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당장 내려오지 못할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서 낱낱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다 한번 파헤쳐버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해드릴 용기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음성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다고 삭개오만 비난당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에게만 수군거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 싸잡아서 비난을 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삭개오가 받는 비난을 우리 주님도 같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받는 그 경멸을 우리 주님도 같이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하게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강권 쪽으로 역사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집을 도저히 보여드릴 수 없는 이런 삭개오가 결단을 하고
나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복을 주십니까? 자기의 재산을 나누잖아요. 자기의 재산을 나눴어요. 그리고 뭘 얻었지요? 예수님 얻었어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그거는 복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이게 복 중에 복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나눔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얻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이죠. 또 자기의 재산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동족으로부터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이 삭개오가 존중받아요. 사랑받아요.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이었었지만 의인이 되어져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 삭개오가 온 집이 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기독교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리모델링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숴버리고 재건축하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느라고 너무 수고하고 애쓴데 그런데 그 집을 우리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하면 나는 내 집을 성공신화로 가득 채우고 싶었고 세상의 것들로 휘황찬란하게 내 집을 꾸미고 싶었고 그런데 내 집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할 때 내가 부담스러워요, 주님. 나는 다 열어서 주님을 모셔드릴 수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시옵소서. 나는 돈을 사랑했던 죄인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면 내가 만족해하고 기뻐하던 아주 무지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적이 없는 세상의 것만 사랑했던 참남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진실로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시여, 이제는 내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 같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내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버려졌던 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나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의 집을 짓는 자로 도와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 유숙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시고 나를 복주시기 위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따스한 주님의 그 눈빛,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온유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약속,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도 열 수 없었던 그 집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의 집을 설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집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랑하고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나누어 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며 내 인생의 집을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버림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주님이 주신 집을,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인생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집을 짓는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나는 곧 무너질 집을 지었고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해가 되어지는 인생의 집을 짓는 아주 미련한 자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집을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내 인생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이제 세상 것으로 채워지는 멸망당할 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하여 사업장을 통하여 얻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직장들을 다 지켜주시고 사업장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모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내 인생의 집을 삭개오처럼 멋있게 짓기로 결단하셨죠?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주님의 음성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